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36절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특히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의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 제물로 이렇게 주려고 오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 이 땅에 자신이 이렇게 죽으려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더더욱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주님은 처음부터 오신 목적이 뭐냐?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개념적인 그런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로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그렇게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직접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그런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면서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하는 자가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에 이렇게 올라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7년 환란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지어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합독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아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앞에 24절에 보니까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붕괴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붕괴하는데 왜 붕괴하는 겁니까? 그 앞에 이제 1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인자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셋째 날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그 왕국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추앙을 받고 있고 아주 인기가 아주 절정에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아주 주님의 왕국을 세워지고 주님의 그 왕국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아들 하나를 앉혀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높은 자리에 또 아들 하나를 이렇게 앉혀달라고 이렇게 청탁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붙잡혀서 죽임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세베대의 그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청탁한 거죠. 근데 그것을 들은 그 10명의 제자, 12명 중에서 그 10명의 제자들이 24절에 심히 분노해서 어쩔 줄 모르고 지금 붕괴한다는 거죠. 붕괴한다. 왜 이들이 붕괴하는 겁니까? 앞으로 주님이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주님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될 때에, 주님의 왕국에서 자기들도 주님의 오른편에서, 주님의 그 왼편에서 앉을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왼편과 우편을 다 차지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오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제 주님이 크게 성공했을 때 한번 아주 부귀영화를 누려보리라는 것이 자기들의 꿈인데, 그렇게 두 사람이 그런 자리들을 다 차지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붕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처형한다라는 거죠.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다가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그 청정교회에 있다면 청정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분 성령님을 믿고, 이렇게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한 믿음이 된 자들은 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한 침례, 한 세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훈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의 중심에, 주님의 어떤 그 생각에 100%는 어떻게 일치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큰 맥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뭡니까? 깡판이죠. 완전히 깡판. 주님은 앞으로 죽임 당하게 될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뭡니까? 한 자리 행복했다. 자리 다툼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들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딱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우리가 한 가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 전혀 주님과 다르다.
주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전혀 관계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되고 하고 있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10명의 제자들이 아주 심히 분노하면서 아주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25절에 부르신 거예요. 10명의 제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의 고관대자, 높은 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아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사하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2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백성 위에 올라앉아서 권세를 휘두르면서 군림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어떤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주 참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자기 직분을 고려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사는 자가 참된 자라는 거죠. 참된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해서 진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완전히 정반대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군림하고 어떻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하지만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이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은 권세를 휘두르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고관들도 아주 권세를 가지고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높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권세를 휘두르며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은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속한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 예수님의 실제 소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 예수님의 속한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 소속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소속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해서 사는 자들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면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으뜸이 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고 으뜸이 된 자는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죠. 그죠? 오늘 처음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에 가장 늦게 등록한 초신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은 어디입니까?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나 가장 나중에 등록한 그와 같은 자를 가장 큰 자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초신자라는 거예요. 초신자. 제일 나중에 입교한 자라는 거죠. 입교한 자. 믿기 시작한 자라는 거죠. 이런 분이 가장 큰 자라는 거죠. 가장 어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를 섬겨야 하고 그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것을 깨닫고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를 섬기는 것이 누굽니까? 집사가 평신도를 섬기는 거죠. 집사와 평신도를 섬기는 게 누굽니까? 권사가 섬기는 거죠. 그렇죠? 권사와 집사와 평신도를 섬기는 게 누굽니까? 교육자가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자가 섬겨야 되는 거죠. 전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상석에 앉기를 이렇게 좋아하고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작은 자라는 거죠. 보통 뭐 이런 어떤 기관에 가보면 어떤 모임이 있고 뭐 식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최고의 자리가 뭐 가장 좋은 자리를 뭐 상석이라 해가지고 그 단체장들이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아주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인기를 받고 뭐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사받기를 바라고 내가 최고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는 이방인과 같고 그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추앙받기를 좋아하고 가장 뭡니까?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뭐냐?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 세상의 이방인들이 그렇게 영광받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상속에 앉기를 좋아하고 아주 교만해서 아주 군림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나니까 곧 멸망이다라는 거죠.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그런 욕심을 나오게 되면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어찌하든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도 내가 가장 낮은 자다.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아지리라. 그런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먼저 인사하고 뭐 이렇게 와서 좋은 자리 있으면 이렇게 앉으라 권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아주 이렇게 먼저 드시라고 권하기도 하고 하여튼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면서 아주 높이면서 자기에게 맡긴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서 산다면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아도 마땅한 분이신데 그렇게 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섬김을 받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방인들은 섬김을 받으러 왔지만은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과 똑같이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르니까 우리가 주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니까 주님의 제자인 너희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똑같이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섬김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배려를 사람 말로 배려란데 배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섬기되 종으로 이렇게 말해요. 종으로. 이렇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기러 왔다라는 거죠. 섬기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라는 거죠. 인자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주님은 분명히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주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오실 때부터 나는 섬기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섬기러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각자가 다 주님은 이렇게 하니까 섬기는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섬기러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주라하고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주고 선생인데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지 않느냐? 씻겨주지 않냐?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지 않느냐?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행하였으니까,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34절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섬김의 본이 뭡니까? 섬김의 본을 보였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너희도 발을 씻겨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발을 씻겨줘야 된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왜 발을 씻기신 것이냐를 갖다가 깨달아야 주님이 발을 씻기신 것이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냐 이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발바닥에 묻었는 깨국물을 씻어주는 그 발 씻는 것을 본을 보여주니까 너희들 돌아다니면서
이게 신발 안 신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발을 씻어주라.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앞에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에 물을 이렇게 부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발만 씻긴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이렇게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너희들이 다니는 이렇게 발이 먼지 없고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제자들이 뭐 어느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바다에 가서 이렇게 뭐 씻고 왔는 것입니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배반할 자는 온몸이 깨끗이 않다라는 거예요. 깨끗이 않다라는 거죠. 발 씻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씻겨주어도 온몸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은 온몸이 깨끗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짓는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하게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발의 때를 이렇게 더러우니까 이렇게 씻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온몸이 깨끗하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발로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이고 죄악을 사해주는 것이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발의 때를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시고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깨끗이 않다라는 거죠. 예수를 배반할 자 가룟 유다는 온몸이 깨끗하지 않고 더럽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본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이 13장의 결론이 바로 뭐냐?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다면 그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앞에서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 이렇게 사랑한 거죠. 그렇죠? 사랑한 거예요. 발을 씻겨준 것은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한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고 구원받은 걸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죄를 사해주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게 한 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뭘로 한 겁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희생하기까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것이 그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들을 씻어준 거죠. 죄를 사해준 것이죠. 온몸이 깨끗한 그들의 죄를 사해준 거예요.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됨을 예수님이 그 섬김의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없애주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깨끗게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다는 것은 그냥 발을 씻겨주셨다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보게 되면
교황이나 사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렇게 발을 씻지 않습니까?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게 되면 뭐 매스컴에 그 사진 찍으면서 그냥 발을 막 씻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올빠진 교육자들, 목사들도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단순히 발 씻겨 주는 것이 섬김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것이 그냥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라면 나는 매일 여러분들 발 씻겨줄 수 있어요. 그것이 섬김이 되고 그것을 이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아주 큰 자가 되지고 아주 뭐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섬기고 사랑하는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죽임 당하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냥 발 씻어 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도 우리 목숨을 바치기까지 아주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실까지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웃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섬김을 받고 참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하늘에 속한 자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늘나라에 인원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참사랑이 뭐냐? 주님의 참사랑은 아카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참성김은 뭡니까? 그 아카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의 수고가 참성김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성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카페 그 사랑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는 것은 말로 섬기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뭡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죠.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본을 보였지 않느냐? 너희들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인데 거기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네? 그 본은 그 앞서 행하신 거죠. 5절부터 대하에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것이 아카페 사랑으로 즉 자기 몸을 깨뜨리기까지 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몇 절까지? 15절까지 말씀하시고 이어서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도 위대하지 않다. 종이 주인보다도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제자가 스승보다도 더 높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어디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17절에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은 주님이 받는 고난보다도 훨씬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고난받은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 제자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사해 주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도 뭡니까? 씻겨 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종이 주인보다도 위대하지 못하다. 이 말은 제자가 스승보다도 더 위대하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보다도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그냥 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데 제자들이 섬길 때에 핍박과 박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섬김이 뭡니까? 발 씻겨 주는 거죠. 발 씻겨 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복음을 전가할 때에 받는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받는 고난보다도 훨씬 가볍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지만은 15장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장에 가면 세상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으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나 내가 종이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다는 이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을 15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이렇게 까닭없이 막 박해하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신 것입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사는 겁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섬기러 왔는데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냥 섬김의 자세가 뭐라는 것이 물론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가서 주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복음을 전거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와 같은 것도 되고 또 우리에게 스로간이 어떻게 됩니까? 섬김의 그와 같은 것을 또 나타내 주라는 거죠. 나가서 복음을 잘 전가하는데 뭐 안에 들어와서 교회 와서는 그냥 내가 제일이다.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세상에 멸망할 자들은 건세를 휘두르면서 아주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은 인자는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했고 두 번째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섬기러 왔다는 뜻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섬기러 왔다는 것은 주님이 특별하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본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그 명령에 따르라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섬긴다라는 이것을 어떤 육신적이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달콤한 말로 아주 기분 좋게 하면서 맛있는 것이나 사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옳은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확고하게 책망하고 돌이키고 금면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육적인 거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들의 뭐가 되라는 겁니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어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대속 제물.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어떤 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만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그냥 섬김 받고 굴림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종이 되셨고 끝까지 섬기신 거예요. 끝까지 섬기셨다는 거죠. 어떻게 섬기셨느냐? 대속 제물이 되기까지, 죽임 당하기까지 섬기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노면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체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아주 비천한 아주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주 낮추시는데 아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대속 제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진정 어떤 이 되고자 원하느냐?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셨다는 겁니까? 그대로 하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큰 자가 아주 크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어떤 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어디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결론이 34절에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는 섬기러 왔는데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죽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공수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대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증해 준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형체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워서 낮아져서 사람으로 아주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까지 수욕당하고 고난 받으시면서 끝까지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을 누가 보신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누가 보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존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이 모든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이름들이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어떻습니까?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겠다는 거죠. 아주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둠이 되게 하신 거죠. 하늘나라에서 크게 되신 것이죠. 아멘.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크게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어둠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라. 주님이 그대로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고 종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장 존귀한 자로 되게 하셨다는 거죠. 되셨다. 믿어집니까? 아멘. 뭐가 되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종이 되셔서. 종이 되셔서 그렇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서 섬김을 통해서 실행했고, 실행한 그 결과가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높였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높였다는 거죠. 높임 받은 그 영광은 영원토록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응?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고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똑같이 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존귀한 자로 아주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든지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요란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뜻을 한번 펼치고 내가 한번 성공해 보리라.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태어나는 거죠. 뭐 주먹을 펴고 주먹을 쥐지 않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뭐 다 주먹을 쥐고 다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이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더군다나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것이 아주 굉장한 거예요. 아주 굉장한 거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적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남을 위해 죽으러 오신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크게 섬기. 이렇게 우리를 크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발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추상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개념적으로 알지 말라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들지 말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 믿음의 실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죠.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실 때부터 섬기러 왔고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머리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받지.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것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시면 그 표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가면 나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의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지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안 믿은 것이죠.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랬던 거죠.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 찬송할 때에 그냥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가사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까? 그냥 99.9%는 가사 따라 그냥 해보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185장 내 너를 위해서 몸부려서 피 흘렸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주님이 4가지나 이렇게 쭉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죄를 사해 줬는데, 그래서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제 예배 시간에 찬양한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목사님 봐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이렇게 했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에 참 그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참 깨달아지는 것이 되어져야지. 그 찬양은 그냥 한번 훑어놓는 거 그냥 말씀 들을 때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발 이거를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시라는 거죠.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통은 커지는데 지식은 엄청 많아지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보겠냐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명심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아주 명심해요. 나도 어떤 때는 두렵고 떨 때 있어요.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서질 것인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겨자씨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작은데 그만한 믿음도 없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믿으라는 거죠. 이론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분명했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대성물로 그 몸값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때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복된 것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어떻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죠. 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신데 우리 인생에 새롭고 참된 길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복된 길로 아주 의의 길로 이렇게 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어떻습니까? 그 본을 그대로 행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 뭡니까? 예? 네, 그렇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하늘로 가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가신 거죠. 이것이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 거죠.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가신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 가십니까? 아버지께 갔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이 길을 내신 그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내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길을 회피하고 빙글빙글 돌아서 가라는 겁니까? 그 길을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뭐냐면 그리스도가 본을 보인 발자취로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발자취를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냐고요? 따라오게 했다는 거죠. 따라오게 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를 믿으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까? 따라오랬단 말이야. 따라오랬다. 계속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응?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고. 그죠?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이 28절인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 거기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뒤에서 가면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앞에서 가면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앞에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러 쉬러 가는데 앞장서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가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 가신 길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있는데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칭했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칭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양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이렇게 잡게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요. 어린 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끝에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다 돌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건 내가 살렸어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믿어집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앞두고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이루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사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뭘 뜻하는 겁니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뭐 하는 거라고요? 큰 양을 잡은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전부 다 재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재물 되게 하는 거예요. 재물로 바쳐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죽임 당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만을 이렇게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면서 살다가 어린 양 같은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그대로 다 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 예수님을 뭐라고 치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뭐라고 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내 어린 양.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자예요.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바쳐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도 순교 제물로 바쳐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맥을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그냥 방공해가지고 네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들짐승입니까? 목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어린 양은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주님이 우리의 뭡니까? 목자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니까 주님이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성도들이 있는데 가장 그 작은 자 중에서 나는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자다. 나는 그냥 말로 그냥 제일 낮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죠.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제일 낮은 자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어떻습니까? 다 높은 자다라는 거죠. 다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큰 자로 여기면서 숨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린 양만 있고 큰 양은 어떻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큰 양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큰 양은 없어요. 전부 다 어린 양이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있지 큰 양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작은 자를 말합니다.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아주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여기고 대접하라는 거죠. 이것이 섬기는 자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섬기면서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여기며 사는 자는, 그런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아주 섬기면서 나는 낮아지고 그 사람을 더 아주 큰 자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런 자 아주 지극히 높이는 자가 되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면 자기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니까 자기는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하나님을 어떻게입니까? 지극히 높였죠.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입니까? 좀 부인하지 않고 신뢰하고 아주 높였죠. 그러니까 풀무불에까지 떨어지기까지 낮아지게 되신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본을 보이신 대로,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섬기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겨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섬김의 본을 보이신 대로 섬기라는 거죠. 주님이 자기 몸을 계속 제물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섬기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크게 순교하리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주님과 같이 아카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데 우리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나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다른 분들을 섬기는데 나는 그들의 총이 되리라. 이런 결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다짐하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몸값으로 대속제물로 죽으시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뜻도 깨달아사오니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아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고 참으로 우리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을 바치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